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막은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이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는 상징과 또 의미와 또 임재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거룩, 구별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교회의 근간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인가요? 탁월함인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세상과 교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빠지고 난 다음에 무슨 능력, 탁월함, 위대함, 기적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하고 부연하고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삽니다. 같이 밥 먹고요, 직장 생활하고요, 또 고민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비슷하지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 무엇으로 구별했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썩어져 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자, 오늘은 그 성막 중에서도 분향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향단 1절 말씀해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 성막은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는 법궤란 말도 있고 증거궤란 말도 있고 시운소란 말도 있습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진설병대, 진설병을 놓는 대, 그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뭐가 있죠?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5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요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뜰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안뜰, 바깥뜰 이렇게 지금 4개로 구분되는데 이 성소 안에는 남쪽에는 등잔 7개 등잔이 있고요, 북쪽에는 진설병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분향단을 만드는데 어디에 놓냐면은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자, 보세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속죄소, 지금 속죄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짠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여하튼 지금은 성막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네,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인 거예요. 자, 보면은 첫 번째로 분향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해요. 한 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네모 반듯합니다. 여기 보면 측량할 때 성물을 만들 때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점 몇 센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팔에서부터 손끝까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 네, 지금 분향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규빗, 높이는 두 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금으로 쌉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금으로 싸요. 금태를 두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막에, 성소에 쓰는 물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이거는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이라고 하는, 순금이라고 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물건이라는 상징으로 금으로 쌌습니다. 무슨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번쩍번쩍 빛나라고 싼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속성을 감쌈으로써, 금으로 감쌈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은혜의 옷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분향단을? 장소가 중요해요. 분향단이 어디에 졌냐면은 증거궤 앞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시 6절 말씀을 보면은 속죄소, 증거궤, 이거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특별히 이 증거궤, 이 지성소는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도 반드시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향단이 뭘까요? 7절 나옵니다.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니라. 자, 형태적으로 보면은 아론이,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데, 왜 아침 저녁으로 나가죠?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이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7개 촛불에 초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24시간 365일 이 성막에는요 촛불이 끊이지 않게 탑니다. 촛불이 타는데 이 촛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촛불이 꺼지면 또 초를 사용해서 또 붙여야 되고, 또 붙여야 될 때에 이 분향된 역할이 뭐냐? 아론이 이 촛불에 초를 갈아 끼우고 초를 새로 심지를 갈아 끼울 때에 그 분향단에 있는 무엇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그 분향단의 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서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365일 분향단이 향이 피워져야 된다. 9절 말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 자,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다른 향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향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성소에, 지성소는 빼놓고 지금 성소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설병, 이 떡, 진설병을 놓는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초를 놓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성막의 환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이 초가 계속 지금 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초가 아닙니다. 이 기름에다가 붙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렇게 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촛대를 세워놓는 건데 지금 이 초와 그림이 계속해서 타고 있고요. 또 이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해서 타기 때문에 아마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어떤 초의 그런 그슬림이나 또 분향된 어떤 연기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등잔대, 진설병대, 분향대를 놓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매순간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려면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4시간 365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10년 전 벌써 넘었네요. 뭘 했습니까? 24시간 예수 일기 쓰자.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 일기 쓰자. 그래가지고 많은 세미나하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참 귀한 사역입니다. 참 귀한 사역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 일기를 써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쓰는 그런 참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성막을 공부해 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장소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365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생활해야지, 새벽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원론이고 그건 영지주의고 사실은 이단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각 수요대로 하는데 왜 하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을 출입할 때마다 20세 이상 된 성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성막에 들어올 때에 무엇 해야 됩니까?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반세계를. 자,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지금 반세계를 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세길이라고 하는 속전, 이 성전세를 내도록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인이고 죄인인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속전세, 이 성전세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죄,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 그 성전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6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나를 보면 바로 죽는다.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전, 이 속전을 통해서 생명을 속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속전세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속전세, 성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왜 안 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는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이미 속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지금 이 속전, 성전세의 의미인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갔는데 왜 교회는 이 속전세 개념이고 성전세 개념인 주정헌금을 드리도록 교리적으로 교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느냐? 그건 바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헌금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은 단순히 어떠한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의무나 뭐 어떤 교회에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정헌금, 이 헌금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물품이라든지 또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성전에서 사용될 어떠한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성전세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분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세, 속죄세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참된 의미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걱정, 근심,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자식들,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막에서 특별히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24시간 365일 분향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를 키우고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분향단과 등잔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믿음의 단을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그리스도의 향으로, 믿음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동행하고 닮아가는 주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오시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요한 집사님, 서세들 집사님이 둘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시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시술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요한 집사님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장요한 집사님과 피스풀 찬양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